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2쪽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아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현재 신명기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다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지금 신명기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정복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지금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장, 2장 쭉 진행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전의 일을 모세가 다시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여정을 통해 여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장, 2장 진행되면서 신명기 제일 첫 번 모세의 설교는 그 내용으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한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 않았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너희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자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 백성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반역하며 원망하며 올라갈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이 땅을 두려워하며 불순종한 너희들 모두가 광야에서 멸할 때까지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뒤늦게서 가나안 땅으로 쳐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철저하게 대패를 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어집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길을 돌려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완전히 그냥 대패를 당하고 물러나서는 거꾸로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게 될 거다 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세일산을 두루 다녔었다. 세일산이라는 꼭 세일산 주변만 뱅뱅 돌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북은 이제 광야 지역을 방황하며 여러 날 동안을 다녔다. 이 여러 날 동안은 얼마가 되느냐면 맨 뒤에 보면, 저 뒤쪽에 보면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우리가 38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날이 그냥 잠시 며칠 동안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이게 아니라 지금 이 38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던 그 시절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가까이 이제 그 광야를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기가 다 차감으로 하나님께서 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이 광야를 방황한 지 오래다. 이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북으로 나아가는 건 뭐냐면 요단 동편 쪽, 지금 모압 평지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 광야길, 방황하던 이 광야길을 이제 떨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 여정이 그 요단 동편 쪽으로 쭉 올라가는, 원래 사실 하나님의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여정과는 좀 다르죠. 그 여정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 이 북쪽으로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쳐 올라가는 그 여정이었는데, 여기서 실패해버리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던 이들이 이제는 요단 동편 쪽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쪽을 향해서 이제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북쪽으로 향해 지금 진군하게 하십니다. 그 북쪽의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 땅들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땅들을 보면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하고
암몬을 통과하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제 여리고성 맞은편 거기서 위치해서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북진해서 올라가는 여정이 쭉 소개가 됩니다. 3절까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그 여정이 진행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에돔 땅을 지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이 세일산 에서의 자손의 지역, 에돔 땅, 이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지역이 세일이라고 불려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산, 세일 지역, 이게 세일이란 이름이 에서 자손들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고요.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붉다는 의미를 가지고 에돔은 그래서 에돔 땅, 에돔 지역, 이것도 에서의 자손들이 살던 지역, 다 동일한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을 이제 너희가 지나갈 거다 말하시죠.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할 때 특징이 쭉 나열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4절 맨 끝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돔 족속들은 왜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큰 권능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단다. 광야를 행할 때 그들을 괴롭히던 아모리 족속이 그들 손에 완전히 대패하고 물러났다. 그들이 갈 때 만나로 먹이시고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 족속들에게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 기적의 민족이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여호와가 이끄는 이 민족이 우리 땅을 통과한다는 거죠. 우리 땅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민수기에 보면 이 여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올 때 이 에돔 족속 에돔 땅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 에돔 족속이 강하게 거칠게 반항하며 나옵니다. 그냥 순순히 통과시켜 주지를 않고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근데 그 저항이 지금 이 본문과 상충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대응 반응을 내놓은 것 같아요. 두렵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집어삼켜 버릴까봐, 자기 땅을 차지하고 눌러앉아 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반항하며 저항하며 지금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그 대신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4절 맨 끝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같이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돔 땅은 너희가 돌아보지 마라. 삼가하며 조심하며 그들과 다투지 말고 통과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느냐면 그 땅에서 먹을 것 돈 내고 사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에서 마시는 것 돈 내고 값을 지불하고 마시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7절 한번 더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과하며 값을 주고 먹고 값을 주고 마실 정도로 엄격히 삼가하며 지나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 40년 동안 광야를 너희들이 헤맬 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불편함도 있고 광야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여정이 너희들 앞에 놓여졌지만 너희의 생애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결과를 보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 땅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형편은 어쩌면 불만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땅도 거칠고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고 황폐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삶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하루하루가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앞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덜대고 불만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이 너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희와 함께 했다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말하십니다. 부족함 없는 생이 아니었느냐. 그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부족함 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 형제의 것들 탐내지 마라 말하시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내 형제에게 주신 것들을 네가 기웃거리고 탐내고 공짜로 얻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에돔 땅을 통과하라 말하시는 거죠. 8절 이후에 15절까지는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모압의 지경, 모압 땅을 통과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며 이제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을 지나고 통과하면서 아라바를 지나고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고 행진하고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모압 광야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을 그 모압 지경을 통과할 때 또다시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11절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9절에 그와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은 롯 자손에게 주었다 말씀을 합니다. 모압, 암몬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중에서 도망 나와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두 딸들이 피난해서 도망해가지고는 딸들과 동침해서 사실은 낳은 아들들을 통해 이어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실 참 비극적이고 쓰라리고 아픈 배경을 가진 민족의 역사인데 어쨌든 그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조카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들의 너희의 형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롯에게 주었다. 롯 자손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밈 사람이 옛날에 거주했는데 그 땅에 원래 살던 족속이 에밈이라는 족속이었는데 에밈이라는 이름은 두려운 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전설 속에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키가 크고 대단한 전사족들, 거인족들, 그래서 르바임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르바임 족속, 르바임 사람들 이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르바임은 죽은 자의 영혼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막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들인데, 그들을, 그 에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 모압이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밈의 땅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라, 통과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모압 지경에 있는 시내의 이름, 이 세렛이라는 시내를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이 상당히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4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 광야길 38년 동안 지나면서 이 군인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 땅에 그 당시에 성인이었던 자들, 성인들은 다 군인으로 계수가 되거든요. 그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세대가 싹 다 바뀐 거죠.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오면서 모압 땅을 통과해 가게 됩니다. 16절 이후에 25절까지는 다시 엄밀하게 23절까지죠. 암몬 땅을 통과해 가는 과정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8절, 19절 같이 보시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20절에 가면 이것도 동일하게 이 모압 자손들의 땅처럼, 모압 땅처럼 르바임의 땅이라고 했었다. 르바임이 거기 거주했었고, 암몬 족속은 삼순밈이라고 말하던 그 르바임들이 거기 있었다. 그들을 암몬 족속이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쫓아내고, 암몬 족속이 대신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탐내지 말라. 너희 땅이 아니다 말하시는 거죠. 괴롭히지 말라, 다투지 말라. 너희는 지나쳐 통과해 가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에돔,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의 땅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니네 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한을 두십니다. 사실 우리는 막 광야를 지나가며 이제 정복을 진행시키며 보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기준으로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에돔 족속의 땅, 모압 땅, 암몬 땅은 니네께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들을 뒤로, 그렇잖아요. 에돔 땅을 통과해 가면서 뒤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거죠. 모압 땅을 통과하면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위협이 될 지금 상황들입니다. 굉장히 위협이 되고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버리면 자기들은 사실 지금 수백만이 되는 거대 세력인데, 차지하고 어디든지 계속해서 머물고 차지하고 정복하고 나중에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유리하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한을 두십니다. 아닌 것의 경계를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시고 그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영역들,
제한을 두시는 영역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내게 한계를 그으시는 것. 그건 네 거 아니다. 내 형제의 거다. 네 이웃의 거다. 하나님의 한계를 그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게 아닌 것에 대한, 우리는 자꾸만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환상 같은, 그것이 때로는 부러움으로, 시기로, 또 아니면 탐심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자리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것 아닌 것에 대한 우리가 품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들은 누가 상하느냐면 내가 상합니다. 시편 131편 제가 종종 말씀 많이 드리죠. 시편 131편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내가 큰 일을,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내 힘에 부치는 일, 내 힘의 범주를 넘어서 대단히 위대한 일이라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크고 놀라운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어떤 것들이냐면 내게 아닌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는 내 거 아닌 것, 그것에 대한 탐하는 마음과 놓을 수 없는 마음과 기웃거리는 마음이 우리를 평안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게 되죠. 시편 131편은 사실 평안에 대한 노래인데, 왜 평안이 깨어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깨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큰 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 영역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저걸 가졌네, 왜 내게 없는 것 쟤는 가지는데 왜 내게는 없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평안은 늘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 남편은 저렇게 좋아 보이고 왜 저희의 부인은 저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저 친구의 애들은 저렇게 잘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 내게 아닌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제한과 한계를 두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노라고 선을 그으시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내 한계들, 하나님이 내게 그으시는 내 제한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네 거다 하고 그어주신 바운더리들, 경계들, 그 경계 밖의 것들을 자꾸만 나는 기웃거리고 탐하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계, 겸손히 보며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정과 순종은요, 방향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깥의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선을 그으신다는 이야기는 그 선 안의 것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은혜의 부요함이 사실 내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줄로 재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말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 나의 직분, 내 사역, 내 삶의 자리, 내 관계,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하도록, 가장 아름답도록 내어주신 곳이 줄로 재어주셨대요. 내게 딱 맞춰서 주신 것이라. 그 아름다운 자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으신, 하나님이 내게 두시는 재앙과 한계 밖의 것들 때문에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내 인생과 내 삶의 영역에 대해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삶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떻다고 말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앞에 보셨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삶의 영역이야말로 내게 주신 것이야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다른 방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내게 주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신 것을 받은 이들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만족함인 거죠. 우리 시편 23편 1절 우리 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늘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내 물질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까요? 내 신분에 대해, 내 위치에 대해, 우리의 자녀에 대해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하려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양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만족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9절에 10절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젊은 사자는 배를 줄일지 몰라도 젊은 사자지만 젊은 사자는 힘있고 얼마든지 강하고 무엇이든지 탈취하고 무엇이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냥감 못 찾아서라도 줄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 몰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 없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양이 막 넘치도록 누구보다도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안에서 이 인생은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만족함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만족함이 나타나지 않는 대부분의 자리들은 뭐가 있느냐면 비교가 있어요. 저 사람보다 작아서 내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진 것 같아서, 저희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덜 가진 것 같아서, 그 지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자리 때문에 늘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자꾸만 가려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시선과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이것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과 행복이 누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채워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입히지 않았느냐?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게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부족함 없는 자리, 만족함의 자리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인생,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 그것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부족함 없는 만족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은혜의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속 제시하시는 것 하나는 내 형제들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에돔에 대해, 모압에 대해, 암몬에 대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행한 것들, 그들이 행한 성취를 네가 인정해 주라 해요. 어떤 걸 성취했는데요? 에돔은 호리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다. 호리 족속을 차지하고 있던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압도 에밈 족속들이 살던 그 땅들을 그들이 쫓아내고 그들이 차지했다. 암몬도 마찬가지죠. 르바임의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 그들이 행한 성취들, 그들이 행한 정복들, 그들이 행한 그 성공들 네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 아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복이 소중한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복이 되는 것처럼 내 형제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인정해 주라, 존중해 주라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는 보면 다투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시죠. 침범하지 말고,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그들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축복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들의 것이요, 내 형제들의 인생이요, 우리 자매들의 인생이요, 우리 지체들의 생애요, 내 이웃의 생애들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수고와 그들이 행한 성취들 인정해주라, 존중해주라. 내가 가지는 성취에 대해서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만큼 너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축복해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 인정해주라.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해주라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건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유들도, 아니면 그들을 꺾고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친다고, 그들을 꺾는다고 네가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깨지 말라. 아프게 하지 말라. 형제된 자들, 자매된 이들, 지체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형제요 자매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은, 소중히 여겨줘야 될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게도 소중히 여겨주라고 말하시는 그 대상들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취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 정말로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고, 내일처럼 즐거워하며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그 모습이 우리 서로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투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평강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서로 그렇게 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는, 하나님 굉장히 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명령들은 이게 상대적, 네가 그렇게 하라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면 그들로부터도 네 인생도 그렇게 보호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서로의 삶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즐거워해주고 상하게 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해주며 배려해주며 함께 이 은혜의 인생을 가고 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두신 제안들이 어떤 게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내 한계들, 내 제안들은 어떤 것이 있나 돌아보며 좀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것 아닌 것,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만 비교하며 넘겨다 보며 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자꾸 그래서 내 스스로가 상하고 불행해지고 아프고 그러한 자리들이 혹시 없는가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 없는 모습 만족하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한 행복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인생, 내 마음,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수고와 성취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삶이 되도록 서로 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다투거나 침범하지 않는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관계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대상들을 떠올려 주시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 그 사람들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모압에 대해 암몬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제약들, 하나님 그것 너머의 것들 바라보며 스스로 상하고 스스로 깨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들, 하나님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자리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서로 지체들과 형제자매들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성취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평강을 주는 은혜의 관계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제한들, 한계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한계 너머, 그 그어주신 그 선들 너머를 바라보며 비교하고 끊임없이 탐하며 끊임없이 낙심하며 스스로 상하는 자로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가장 아름다운 것 주신 것, 만족함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함이, 행복이 누려지는 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도록 주신 형제자매들,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 귀한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성취를 인정해 줄 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인정하며 기뻐해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그렇게 상하게 하거나 침범하거나 다투는, 서로 상하게 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어주는 복의 관계들, 은혜의 관계들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과 관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